파리장로교회 로마서 성경 공부 팀원,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음성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로 찾아뵐까 하는데요.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하다가 다 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뻥 하고 터뜨리듯이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서술해 나가는 바울 사도의 논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정말로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다음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 충실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빌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부득불하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이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 세례자, 모태 신앙자,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 이런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고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거기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도 있었고 상도 있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했던 것이 유익했다, 아니면 복음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바울은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자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안전, 치료, 어떤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로마 세계의 비극에 대치하여 그 복음을 놓고 있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지성과 철학과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봅니다. 프랑스 파리,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죠? 영국.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가장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지는 나라들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나라들입니다.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복지를 이야기했던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열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생의 목적, 또 방향, 영적인 갈망함, 특별히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을 주는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인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복된 자리를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교통하고 있던 인간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의 길이 아니라 정욕과 죄악과 사단의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이 모든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에 빠졌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읽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인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이 죄책의 결과는 사망이며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죄의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비가 사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로웠으나 사단의 말을 청종하는 순간 자유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지금 이 죄의 세력인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젠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 죄의 세력인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실망과 또 실패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인 사단은 종말의 때에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근원, 이것이 오염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며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선은 교육해도 잘 안 되는데 악은 교육하지 않아도 마음껏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오염되어 있어 썩어졌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임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길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내 속에 있는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용광로의 불꽃과 불똥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염된 우리의 이 본성, 자, 이것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구원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는 옛 본성의 습관과 영향에 반응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의 싸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줄에 묶여있는 개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능력은 힘이죠. 힘은 우리를 바꾸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힘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능력이 그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죠.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후에 달라졌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갔죠. 야곱, 요셉, 그렇죠? 예, 다윗, 기드온, 구약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또한 멀리서 희미하게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능력과 소망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